안녕하십니까? 오늘 춥지 않아요? 오전보다는 조금 덜한데 많이 춥죠. 오늘 말씀 제목은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입니다. 요절 4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4장 13절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도 저희가 살아계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삼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또 우리의 허다한 많은 죄악을 예수의 피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한 주간 살 힘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강의에서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은 이후에 열심히 선을 행해야 하고 또 선을 행함으로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아야 함을 배웠습니다. 베드로전서에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당시 교회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신자가 고난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를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장로들과 전문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에 대한 자세와 또 장로들과 전문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4장 12절에서 19절입니다. 12,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알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는 먼저 흩어진 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라고 부릅니다. 우리 신자들은 비록 세상의 사랑을 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시험이 나오죠.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라고 했는데 여기서 불시험은 불같이 혹독한 고난과 시련이라는 뜻입니다. 불시험은 아주 혹독한 고난 또는 시련을 의미하는데 불시험은 첫째, 불 속을 통과하는 것처럼 힘든 고난과 시련을 가리킵니다. 불시험은 둘째, 우리를 연단하기 위한 고난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불은 뜨겁지만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한 정금이 되게 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도 불처럼 뜨겁고 힘들지만 고난은 힘들지만 고난이 우리를 연단합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우리 믿음의 불순물을 제거해서 우리의 믿음을 순수하고 강하게 합니다. 그래서 불시험과 같은 고난은 정말 불시험이기 때문에 힘든 것인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불시험, 이 고난을 잘 감당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순수해집니다.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빚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불시험, 즉 혹독한 고난은 힘든 것이긴 하지만 이 고난이 우리를 연단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시험은 그리스도인, 신자로서 당하는 고난 혹은 시련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4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이라고 했고 4장 16절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이라고 했고 4장 19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거나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 또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우리 신자로서 받는 여러 고난들 또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을 가리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시험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신자로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일에 있는 가족 행사에 참석하지 않을 때 불신자 가족들로부터 우리는 미움이나 비난이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죠. 신자로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직장에서 여러 회식 모임 등에 참석하지 않고 정시에 퇴근할 때 직장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미움이나 왕따나 불이익 등을 받을 수 있는데 이것도 고난이죠. 또 학교에서 특히 대학원에서는 지도교수가 갑이기 때문에 교수님의 요구를 거절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먼저 예배드리고 수양에 참석하고 또 하나님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 지도교수의 요구를 거절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와 같이 신자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지키고 구별된 삶을 살고자 애쓰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이나 또는 사람들의 비난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한국 초대교회의 경우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신자들은 조상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귀신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로 보았기 때문에 제사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그러나 이제 이로 인해서 많은 신자들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순교자들이 나왔어요.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우리가 제사를 거부하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핍박을 받는다면 그건 역시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우리 목자님들은 예수님의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을 전파라. 우리가 말씀을 순종해서 캠퍼스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과정에서 우리는 사람들로부터 거절이나 배척, 무시 등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그러한 고난은 없겠죠. 물론 먹고 사는 생활인의 고난이야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난은 없겠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지 않고 신자다운 합당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많은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가 신자로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직장, 가정, 학교 등에서 고난과 시련이 많은데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불시험, 12절의 불시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이렇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이러한 고난들에 대해서 이러한 불시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5가지를 얘기해요. 첫째는 이상한 일 당하는 것과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란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는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불시험을 당하면 즉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당하면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즉 당하지 않아야 할 일을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길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일어나는가, 이러한 고난이 일어나는가,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고 또 심하면 이렇게 불시험을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서 돕고자 하는 선한 소원을 가지고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많은 기도를 하고 많은 사랑의 수고를 해서 사람들을 도왔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대방이 오해하고 거스르고 대적할 때 우리는 고통스럽고 정말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또 잘 자라던 것 같았던 리더나 양이 갑자기 떠날 때에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한 것을 보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그러한 시련과 혹은 고난은 이미 예상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한 일은 그러한 박해나 오해나 대적이나 거절이나 이런 고난은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또 당연히 일어날 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시험과 같은 큰 고난과 시련이 신자에게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시험과 같은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로 자연스럽게 여겨야겠습니다. 네. 둘째,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4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배척을 당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미움을 받으시고 무시와 멸시를 받으시고 우리 죄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 고난에 참여하는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로서 살기 때문에 받는 많은 고난은 예수 그리스도와 무관한 고난이거나 또는 생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은 한마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그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이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면서 고난을 견딘 신자들에게 아마 큰 영광과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영광을 받으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우리도 큰 영광과 상을 받게 될 그 큰 즐거움과 기쁨, 그걸 바라보면 우리는 고난 가운데서도 현재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해야 합니까? 아무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에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고 영광을 얻으실 때 그 영광과 큰 상을 주시고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은 현재 고난이 아무리 클지라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만큼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이 크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불시험을 당할 때, 즉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당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주와 복음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많이 해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받아야 한다면 할 수만 있으면 고난을 조금만 최소한 받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라, 이렇게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라 말씀하는데,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걸 즐거워하기보다도 할 수 있으면 고난을 안 받으려고 하고, 고난을 받아도 할 수만 있으면 조금만 받으려고 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마음이 어둡고 또 무기력하고 스피릿이 없는 것을 봅니다. 힘이 없죠. 그런 사람들은 무기력하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해야겠어요? 우리가 양들을 위하여 힘써 꾸준히 기도하는 또 고난이고, 또 거절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고난, 또 신자로서 이렇게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 과정에 겪는 고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마다 자기를 꺾고 순종하는 데 따르는 그런 고난, 또 저 같은 경우는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하는 여러 가지 그런 고난들, 또 사람들을 죄와 싸우고 키우는 고난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고난이고, 이 영광스러운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큰 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으려고 맨지거리지 말고, 굉장히 악한 거죠. 마음이 어둡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 우리가 불과 같은 고난에 대해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입니다. 4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시리라. 치욕을 당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수치를 당하는 것, 낮아지는 것, 무시와 모욕을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치욕을 당하면 자존심이 상하고 화가 나고 슬픈 생각 들 수 있습니다. 또는 치욕을 당하면 나도 악을 악으로 갚고 욕을 욕으로 갚아주고 싶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캠퍼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나보다 10살, 20살 어린 후배에게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들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평상시는 정말 신자답게 살면 겸손하고 온유하고 책임감 있고 충성된 삶을 살죠. 그게 신자다운 삶입니다. 그렇게 학교 공부하고 가정에서 그렇게 행동하고 직장생활 해봐요. 그러면 다 대부분 인정과 칭찬을 받죠. 그렇게 신자다운 삶을 살면. 근데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소원 없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무시하고 배척하고 조롱합니다. 그때 이제 평소 안 받아봤던 치욕을 받기 때문에 우리 목자님들이 그때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러한 치욕을 당하면
오히려 복 있는 사람,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데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통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넷째,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15,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신자는 그리스도인은 악행으로 고난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악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아주 잘못된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즉 악을 행하지 않았는데 도리어 선을 행했는데 신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받았지만 감옥에서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이제 성전에서 채찍에 맞았을 때 사도들은 그거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채찍에 맞고 조롱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기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내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고 예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되었다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을 때 그 고난을 부끄러워하기보다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주님을 섬기다가 받는 치욕을 받으면 행복한 사람이다. 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다섯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 영혼을 미쁘신 하나님께 의탁해야 합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을 자매들이 18절을 형제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이미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오. 여기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벌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시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은 고난을 통해서 백성들을 정결케 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극심한 고난으로 신자들을 심판하시면 즉 연단하시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도 고난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불과 유황의 불못에 던져져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의인도 겨우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는 구원의 커트라인에 간신히 걸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의인이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의인도 고난 가운데 구원을 받기 때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설 자리가 없습니다. 멸망뿐이라는 뜻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곧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받는 사람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자기 삶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그 고난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려고 한다거나 또는 이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사람에게 부탁한다거나 또는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삶을 원망한다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미쁘신 하나님 즉 신실하신 하나님께
고난 가운데 자신의 삶을 맡기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인간적으로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거나 벗어나려고 하기보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야겠습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인격적으로 선하게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제2장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 되고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5장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장로들과 젊은 자들이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른 자세를 가져야 교회 공동체 영적 질서가 서고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은혜롭게 될 겁니다. 또 그래야 여러 고난들을 공동체가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바른 자세, 장로들이든 젊은이든 바른 자세를 갖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첫째, 장로들은 양무리의 본이더라. 5장 1절에서 4절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장로는 단순히 나이가 많은 사람을 의미하기보다 교회 내의 영적 지도자를 가리킵니다. 장로를 아주 좁게 해석하면 오늘 저와 같은 목사나 또는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은 치리 장로를 가리킬 겁니다. 그러나 장로를 좀 더 넓게 해석한다면 우리 목자님들과 같이 오늘날 양무리를 돕는 목자들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강교회에서 저는 장로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 목자님들은 저와의 관계에서는 젊은 자들이지만 양들과의 관계에서는 장로 곧 영적 지도자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자신을 가리켜 장로라고 소개합니다. 베드로는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친히 목격했습니다. 또한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사람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어떤 장로는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합니까? 2절과 3절을 볼까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가지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더라. 그러니까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교회 가운데 세우신 목적은 그들 장로들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도록, 즉 양무리를 먹이고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나타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므로 교회에서 장로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것, 돌보는 것입니다. 또 저와 우리 목자님들이 해야 할 일도 하나님의 양무리를 먹이고 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는 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장로들은 어떤 자세로 양무리를 먹이고 돌봐야 합니까? 먼저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또는 하기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해야 합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원함으로 해야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해야 합니다. 이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 또는 돈 때문에 목양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장로들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으로 여기고 기꺼이 감당해야 합니다. 장로들은 무엇보다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어야 합니다. 장로들은 양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주장하는 자세란 강제로 지배하거나 굴복시키는 것, 강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이 되는 것은 한마디로 양들의 모범을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양무리의 본이 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영적 장로들, 영적 지도자도 허물과 약점이 많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는 다르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래도 장로들에게 양무리의 본이 되라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앞서 가신 우리의 목자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됩니다. 우리가 힘써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 대한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순종하심, 예수님의 기도 생활, 그리고 예수님의 목자의 심정,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겸손, 또 예수님의 이런 사명인의 자세,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 등 이 예수님을 배우고 따를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정말 배우고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중심, 사명 중심, 양들 중심으로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자기 부인 요구되는 겁니다. 또 사명의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그건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4절을 보면 우리가 양무리의 본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습니다.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광의 관은 시들지 않고 영원합니다. 세상의 영광은 시들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주는 어떤 것도 다 시들고 변합니다. 시들지 않는 게 뭐가 있겠어요? 육체도 육체의 영광도 권력도 돈도 뭐도 시들지 않는 게 없습니다. 다 시듭니다. 그러나 목자장이신 예수님이 주시는 영광의 관은 결코 시들지 않고 영원합니다. 그리하여 목자장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영원한 영광의 관을 소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양무리를 칠 때, 양들을 돌볼 때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며 또 기꺼이 하며 양무리의 본이 되고자 힘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주실 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소망함으로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자원함으로 또 기꺼이 양무리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둘째,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5절 6절입니다. 5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동일하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은 믿음과 순종의 깊은 영적 세계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좀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다 보면 믿음의 깊은 세계, 순종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우리가 체험합니다. 그러나 이 젊은이는 이걸 잘 모르고 보통 얕은 자기 경험과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자기 주장이 강하고 젊은이가 비판적이며 장로들에게 반발하기 쉽습니다. 하지양 인생도 잘 모르고 신앙은 더욱더 모르는 사람이 말을 안 듣고 그냥 비판적이고 불순종하고 막 교만하게 말하고 행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합니다. 즉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야 한다는 말은 겸손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젊은이에게 요구되는 것은 겸손과 순종입니다. 5절 하반절 보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겸손해야죠. 젊은 자들이 교만하여 장로들에게 불순종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그 교만한 자를 반드시 대적하십니다.
반면 젊은 자들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그 겸손한 자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젊은 자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해야 하고 이거를 배워야 합니다. 젊은이에게 겸손과 순종이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젊은 자들은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즉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과 능력 아래에서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자기가 자기를 높이면 높아지는 게 아니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낮아지고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높이십니다. 다윗은 사울이 부당하게 괴롭히고 죽이고자 했지만 결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높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때가 되면 높이실 것을 믿고 겸손하고 장로들에게 순종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죠, 최혜원 목사님? 네. 이거를 배우시면 여러분들이 믿음과 순종의 영적 깊은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깊은 세계로 나아갈 것이고, 또 무엇보다 겸손하면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의 세계를 맛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면 때가 되어 높이시고 쓰시는 그 하나님을 놀랍게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근신하고 깨어서 마귀를 대적하라. 7절에서 9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평소도 그렇지만 고난의 때 염려가 많아집니다. 취직을 잘 할 수 있을지, 취직을 해도 직장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 소원 있는 양들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캠퍼스에서 소원 있는 양들을 얻을 수 있을까? 이외에도 여러 염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염려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냥 염려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뭔가를 염려하면 염려할수록 그 염려 때문에 마음이 더욱 어두워지고 무기력해지고, 염려가 너무 깊어지면 마음에 절망이 돼요. 그렇죠? 염려를 하지 말라는, 염려를 공부를 하지 말라거나 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염려 자체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염려를 다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염려가 들 때마다 적극적으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셔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염려를 뭐로 바꿔야 하냐면 기도로 바꿔야 돼요. 염려를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 염려하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빌립보 4장 6, 7절 말씀 붙들고 군대에 있으면 염려가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도 막 수백 가지 염려가 있는데 염려가 생길 때마다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걸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청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정말 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염려는 누구나 다 있는데 염려 결단했어요. 염려가 될 때마다 기도로 전환하세요. 그러면 기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놀랍도록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 이제 8, 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이름을 구원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우리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거라. 네, 고난의 때 마귀는 먹잇감을 찾아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마귀는 신자들을 넘어뜨리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넘어뜨리세요? 바로 예를 들면 기도는 안 하고 주로 염려하는 사람, 또 뭐 어떤 사람, 겸손하지 않고 교만한 자, 자기를 불순종하는 자, 아니면 또 어떤 자,
고난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즐거워하지 않고 막 부담스러워 피하려고 하고 뭐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로 넘어뜨리려고 하겠죠. 그러므로 고난할 때 우리는 더욱 근신하고 즉 절제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면 마귀의 밥이 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극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꼬리를 내리고 도망합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부끄러워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혀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예. 우리는 고난을 받을 때 이 고난이 끝나지 않을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리 길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영광에 비교하면 아주 잠깐입니다. 그래서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광은 영원하고 고난은 잠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이 없이 온전할 수 없어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어떻게 믿음에서 온전케 하시고 인격에서도 온전하게 하십니다.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하시는 그러한 유익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또한 우리 믿음, 우리 마음이 굳건하게 하시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우리를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할 때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불시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과정에서 불시험, 즉 고난, 혹독한 고난을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첫째는 이상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연단, 이 고난의 훈련을 잘 받아서 순수하고 견고한 믿음을 가져야 하고, 둘째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고자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최소한 받고자 그런 부패한 마음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영광으로 여기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시들지 않는 영원한 영광과 상을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셋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욕으로 갚으려고 하지 말고 복 있는 자로 여기고, 넷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다섯째,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을 때 우리 삶을 신실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얻고자 하는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함으로 하고 기꺼이 하며 무엇보다 양들의 본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 주신다는 것과 겸손할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높이실 것을 믿고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겸손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신자의 정체성을 지키고 말씀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불시험과 같은 혹독한 고난과 시련, 어려움이 있음을 압니다. 그러나 이때 우리가 이상히 여기지 않고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영광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관을 바라보며 주님이 주실 반을 소망하며 주님의 양무리를 돌보되 자원함으로 기꺼이 돌보고 양무리의 본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교회 안에서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